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사람이 살아가면서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처녀가 나는 절대 시집 안 간다. 그래 놓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집 가버려요. 1차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믿지고 판다 그래요. 인심 쓰는 척 하잖아요. 믿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몇 푼이라도 남기니까 장사하는 거죠. 그런데 팔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에이 믿지니까 가져가시오. 믿진 것도 아니면서 인심 쓰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근데도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요. 알고 하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떤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누구를 막론하고 안에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가치를 항상 추구합니다. 무엇이 유익된 일이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항상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살피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안에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가치가 뭘까? 항상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인생은 반복이 없어요. 지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 가끔씩 우리가 TV 방송을 보는데 녹화 방송이 있고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녹화 방송은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이거 잘못됐다. 그걸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보면 다 잘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녹화했기 때문에 별 흠이 안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녹화 방송이 아니에요. 언제나 라이브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어떤 것이 어그러지고 잘못됐다 다시 수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되지 않도록 정확한 삶의 이윤을 생각해 가면서 삶의 가치를 판단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이윤을 남기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월을 아무리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봐도요, 1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니, 태중에서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태어나서 100세까지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100살까지 살아서 이 땅에 살고 세상을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100년을 예수 믿었다. 그 100년 예수 믿어서 영생을 확보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새들이 바닷물을 물어다가 열이 옮기고 또 물어다가 열이 옮겨서 바닷물을 다 옮겼다 할지라도 영생에 비하면은 한 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세계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잠시 예수 믿어서 그 잠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을 약속받았다. 엄청난 이윤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것 취하고 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단에게 쏟고, 그래서 결국 인생을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후에 막 급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가치를 발견했다. 어떤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을 얻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그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 진주를 만났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확보하고 영생을 약속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화를 만났던 사람, 진주를 만났던 사람으로 소개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무의미한 삶이 아니에요. 허탄한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엄청난 이윤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가치를 발견한 축복된 사람이 곧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데,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합시다.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인 보화로 소개를 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과거에 오늘날처럼 금융계가 발달되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정의 보화나 진주를 항아리에 담든지 어느 도구에 담아가지고 밭에다 숨겨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든지 하게 되어지면은 감추인 그 보화를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 숨겨진 사람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가끔씩은 그 밭을 산 사람이 일을 하다가 말고 그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자기 밭도 아니에요. 밭에서 일하다가 말고 어떤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보화가 담겨 있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밭주인에게 이것을 파시오. 그러니까 밭주인은 거기 보화가 담겨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값을 부르는데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난 값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사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진주가 있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은,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보화를 왜 감추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인간의 구세주로, 인간의 메시아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는 그 소식이 깜깜 소식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안 들려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만 발견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아는 세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만 믿는 세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감추인 비밀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도 그분을 메시아로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 앞에 내가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책을 다 소개해 놓을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든 용어는 전부 다 보화다, 진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람은 그 삶 속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발견하고 예수 믿게 된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고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기쁨과 보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열심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고 내가 그분에게 내 생애를 맡고 산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보화로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화가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혹은 죽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이것을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했느니라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그것이 베드로의 지적인 능력과 어떤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의 결과인 것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의심 없이 믿고 그저 신뢰하고 내 생애를 맡길 수 있는 것이요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켜서 신비의 세계요 은총의 세계요 계시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내 구세주로 믿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엄청난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장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그분께 내 생애를 맡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겪어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우리의 장래는 절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두려움과 불안에 묶일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주셨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잘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담보해 주는 분이 계신다. 나를 장래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요새 우리 사회에서 여러 보장 제도가 많잖아요. 보험제도, 생명보험, 보험보험, 보험이 참 많아요. 근데 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그때 큰 비용이 필요할 텐데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회사에서 그 비용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험 들어놓은 사람은 걱정 없이 지내잖아요. 별 불안해하지 않고 살잖아요. 어쩌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영생을 향한 보험 든 거예요.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최고로 신뢰자로 섬기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산다. 이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 보화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이번에 값진 진주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감추인 보화하고는 좀 달라요. 이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진주 장사가 만난 진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값진 진주가 있어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값진 진주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진주와 같으신 분, 처음에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 같으신 분인데 여기 값진 진주라고 하는 말은 진정코 구도자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구세주가 되시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구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겐가는 감추어 있지만은 누구에겐가는 열려 있는 분이에요. 누구입니까? 사모하고 믿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언제나 주님은 열려 계십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즉 그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전부를 이제 거기다가 투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보람, 진정한 삶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3장 15절에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하고 있는 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본래 의미는 진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만난 사람, 구원의 진리를 만난 사람, 영생의 진리를 만난 사람, 삶의 진정한 진리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이 진주를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주님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진정한 진리가 되시는 분 주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요, 이 세상에서 허다하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구도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서 진정한 삶을 얻을까? 어디서 인생의 보람을 찾을까? 어디서 영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굉장한 기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요, 삶을 다 거기에 바쳐서 헤매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요. 그게 인생의 구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다 구도자의 모습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벽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면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절대자를 희구하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절대자를 찾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세계가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세 가지 소원을 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장수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장수의 소원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왕 오래 살 바에는 건강하게 잘 살자. 잘 살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왕이면 영원토록 살자. 이게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3대 바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요,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그저 마치 안개 사라지듯이 그냥 힘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희구하며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희구하지만 영생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희구,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 버립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확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이 찾아가는 신앙세계, 어떤 고행과 수양과 선행을 필요로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세계입니다.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날 찾아오셨으니 내가 환영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분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말씀들이 아주 의미 있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느냐?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면서 죽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 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끝내 예수님은 사람 되어 하나님 되신 분이신데 사람 되어 오신,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곧 우리를 또 찾아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그분 앞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마음을 열고 환영해드리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서마다 다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찾아가십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십니다. 소외당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버림당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를 주님은 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치료를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셔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와 진주를 만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가장 값비싼 거, 가장 소중한 거, 내 인생의 최고를 내가 만났다. 그럼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야지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진주를 만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보화를 만난 사람인가?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기뻐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기뻐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서 1차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이 엄청난 비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주를 만났다, 보화를 만났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는 삶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침침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옥중에 갇혔는데, 침침하고 습기 있는 옥중에 갇혔는데 거기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니까 그는 기뻐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되시고 삶의 보람이 되시고 삶의 기쁨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삶의 행복과 보람은 어디서 오느냐?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쁨이 있으면은요, 그 삶 자체에서 보람을 느껴요. 야, 내가 이렇게 살기 잘했다. 그 나름대로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삶의 진주와 보화로 여겨졌다. 그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은 예수 믿는 보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되어진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골 동네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수다도 떨고 선주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가다가 보면 영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한 할머니가 갑자기 어메 없네, 큰일 났네 하면서 부산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왜 그래? 뭐 큰일 났어?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도장 놔두고 왔네. 도장을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 할망구야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보니까 지 손에 들고 도장을 찾는 거예요. 아이고 여가 있네. 자기 손에 든 걸 까맣게 잊어버릴 때는 염려하고 막 그냥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이, 아니 누군가 알려줘서 자기 손에 도장이 있다는 거 알고 나니까 그렇게 기뻐하다는 거예요. 사실 잊어버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도장 하나 기억이 안 나서 손에 쥔 도장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가 됐는데, 그걸 생각나니까 그것조차도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진주 되신 예수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 아니 그분은 내 생애 속에서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내 의지하는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산다고 하면은 어찌 그의 삶 속에 염려, 근심, 불안, 걱정이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밤에 미리 이야기해버렸어요.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고 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98세가 되어진 할아버지가 막 급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병원에서 아주 처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산소통을 입에다 대고 약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어요. 참 신기하게도 산소 공급을 24시간 받고 보니까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 영감님에게 병원비 청구를 했어요. 56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4시간 공기를 마셨는데 청구 비용이 560만이에요. 560만 원 청구비를 딱 받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이분이 병원 낼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달랬어요. 할아버지 병원비 낼 돈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내드릴게요. 달랬어요. 그랬더니 그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낼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까지 560만 원요, 얼마든지 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청구서를 보면서 마음속에 물밀듯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내가 98년 동안 한 번도 공기를 돈 내고 사보고 먹고 마신 적이 없는데 98년 동안 공짜로 그 공기를 마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24시간 공기 마신 것이 560만 원인데 98년 동안 시간 잡면서도 돌아다니면서도 활동하면서도 마신 공기값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것을 공짜로 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내 친구 목사님이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와서 제가 읽었는데 얼마나 저도 감동이 되는지요. 그때부터 새롭게 느껴지더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오늘 내 삶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이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진주를 만났다. 내가 포화를 발견했다. 두 번째, 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더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이제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는 진주요 보화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살 만큼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의미해 놓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진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정말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희생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진주를 만났다, 보화를 만났다. 아니, 진주와 보화가 되시는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할 때에 그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포기해버렸는가?
무엇을 내가 정리해 버렸는가?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직도 예수는 나에게 보화가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는 나에게 진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양단간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더 값진 분, 위대한 분, 나에게는 전부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이든 그저 망설이고 계속 계산하고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왜? 진주를 발견했는데,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이런 말씀 하셔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밤새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 나한테 배 빌려줘서 고맙다. 배 빌려준 값으로 내가 고기 잡게 했으니까 이 고기 팔아가지고 네 생활에 보태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할렐루야. 그 뭐 때문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물과 배에 잡힌 고기보다도 더 값진 분인 것임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그분 앞에 내가 내 생애를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보화와 같으신 분, 그분은 나의 최고의 가치, 그분은 내가 살 필요가 있으신 분, 이걸 만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다 팔았다고 하는 말이 이 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교환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 제공해버리고 주님을 샀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 상업수로입니다만은 전부 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별것도 아닌 것을 정리해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팔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의미,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로마의 시민권,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다음에 최고의 바리새인, 그런 인물이 예수 만나고 나서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바로 진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의 진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세상에 붙들 필요도 없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해버리면은 이거 기가 막힌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예수 위해서 정리하십시다. 예수 위해서 결단하십시다.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 지장이 되는 거, 혹은 많은 면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 앞에서는 버려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왜? 예수가 나의 진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보화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천하에 참 짝을 구하기 어려운 구두쇠 꼬르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꼬르오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나친 정도로 참 구두쇠였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돈 주고 사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가 자기의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꼬셔서 뺐든지 달라고 해서 가지든지 이렇게 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 보리 한 푸대를 어떻게 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니까
간신히 해서 그때 돈으로 우리나라 돈을 말하면 8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놓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보니까 그만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불과 한 2,000원 정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놓고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세상에 800만 원 주고 산 이 보리자루가 이제 한 2,000원으로 떨어졌으니 그 인생의 가장 큰 실패로 여긴 거예요. 가장 큰 낭패로 여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맛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몸에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저 24시간 편의점에 가가지고 녹군을 샀어요. 녹군을 한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이제 세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느냐 하면은 그 보리값이 갑자기 뛰었는데 800만 원 주고 샀던 것이 4,200만 원이 됐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했다. 내가 드디어 횡재했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4,200만 원 정도로 껑충 뛰었으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해야 될 텐데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끈앞을 산 것이 아까워서. 유머지요. 바보스러운 사람이지요.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에 묶이면요. 그것이 최고로 알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기쁨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 삶의 진정한 목적, 삶의 진정한 보람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에요. 내 생애 최고의 철한 일은 예수 붙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만난 사람은 첫째가 주님을 기뻐했다. 부활 때문에 기뻐했고 진주 때문에 기뻐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전부 다 정리해버렸다. 얼마나 멋진 위대한 진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내 생에 예수님이 전부였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주님께 다 드려져야 돼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부활을 만난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 아래서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다 정리해버리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진주와 같은 보화 같은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가면서 내가 진주 만난 사람답게 부활을 만난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창함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